자, 에스겔 2장입니다. 자, 에스겔 2장은 우리가 첫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는 장입니다. 어, 1장부터 3장이 이제 환상에 대한 첫 번째 환상,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 첫 번째 환상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에스겔이 사명을 받는, 그래서 2장에서 사실 3장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오늘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예헤스켈 이렇게 됩니다. 예헤스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자, 2장 1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히브리어로 벤 아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자라는 표현을, 벤 아담이라는 표현이 구약 전체 99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에스겔에서 9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 우리가 1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서에서만 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인자야 이렇게 하는 것이 특히 93번이나 쓰여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에스겔 자신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자신을 최고로 낮추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2절이 중요하죠.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우리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그 부분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에스겔을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면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죠. 5절에 패역한 족속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패역하다,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독특한 표현인데 결국 이제 이들이 어땠다 하는 게 나오죠.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작송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겠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에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4절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주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요, 에스겔서에 21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제외하고 구약에 주 여호와가 몇 번 나오냐면 10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선지서에 구약 전체에서 나왔던 것보다 더 많은 표현을 주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죠.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 하는 표현이 217번이나 나온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도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에스겔서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6절에도 패역한 족속이라는 말을 쓰고요. 7절에도 보니까 패역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8절에 가도 패역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8절부터 우리가 3장 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게 만드는데 뭘 얘기하냐면 먹으라는 거죠. 먹으라는 거. 내가 네가 주는 것을 먹으라. 뭘 먹으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러는 거죠. 자,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이것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의 글이 있다. 이 안팎의 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두루마리에 글을 쓸 때에는 한쪽 면에만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있으니까 다른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다. 이게 에스겔의 주제거든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다 하는 것이 그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자신이 먹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3장 가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이제 에스겔이 이제 백성에게 가서 이제 말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에스겔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에스겔을 보내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한다면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에스겔이 백성에게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2장 에스겔 2장은 이제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들이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봐가면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특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후계자를 세울 때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특별한 사람들 또 여호와 영이 임한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당신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따라서 즉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약속이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순절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하시냐면 약속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볼 때 여기서는 에스겔이라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힘을 써야 되고 또 십자가가 능력이라 했으니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능력이지만 하는 것을 철저히 먼저 우리가 경험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그 이름을 전할 때 실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셨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